인사하고 시작할까요? 2024년 새해가 또 진작 밝았죠. 예, 벌써 2주가 됐는데 인사를 이 단상 때문에 인사를 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좀 나와가지고 이제 새해 이제 인사 저 처음 봤잖아요. 올해 또 제천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번 왔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저는 보은에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은이 지금 이제 자립한 지가 이제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교회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처음 좀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도 좀 미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구원 받은 연수가 이렇게 있듯이 교회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성장해가는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가 조금은 늘기는 했는데 불안해. 예. 애들 이렇게 커가는 거 보면은 막 다름질도 하고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막 지가 알아서 달린대. 그래요. 막 불안하죠? 아이고야. 하면서 막 엄마 아빠는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서히 이제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항상 교회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뭐 슬로건도 있고 뭐 표대 말씀도 있고 어떤 분은요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 가보니까 목표가 없대요. 목표가 내가 목표는 알아도 목표는 없다. 근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 보은교회 목표를 정해줬죠. 그래서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목표를 막 크게 잡아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그 말씀대로 올해 보은교회 교회학교부터 은장의 어르신들까지 해서 80명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다 좋다 하더라고요. 좋다고. 표정을 보니까 이게 80명 하시려면 한 100명 하시지 무슨 80명이 돼. 그래서 좀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하계 수양의 목표는 100명으로 잡았어요. 100명으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는 많지는 않지만 하계 수양에는 전국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전도 집회잖아요. 그리고 제천에 있는 분들도 전도하지만 지방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지인들, 또 친척들, 가족들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7번 하죠. 어떤 분은 한 2달 내내 거기서 살아 또. 한 번 접수하면은 계속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니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도 조금 이제 접수 모시고 간 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접수 막 하자 해가지고 80명 조금 넘게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90명을 제가 목표를 잡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100명 목표로 잡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또 마음으로 같이 마음 모아서 지금 2024년을 지금 이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이 무슨 날인 줄 알죠? 뭐 하는 그 주간인 줄 알죠? 어떤 분은 갑자기 보은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월 29일에 뭐 한대? 뭐 하지? 그러면 안 돼요. 1월 29일 날 제가 소식지를 보니까요. 제천교회 첫 대 전도 집회를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집회인 만큼 지금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한다라면 많은 영혼들이 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교회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서 생활하시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귀한 장소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훈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제천교회 이곳에 또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1월 29일부터 한 주간 담임 목사님 주관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많은 영혼들 참석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제목을 제가 하나 더 정해봤어요. 제 맘이니까. 그래서 더욱 많이 힘쓰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진짜 가장 감사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거, 그게 가장 감사하고 그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가 행복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자식들이 잘 돼서 행복하다, 건강해서 행복하다,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뭐가 가장 행복해요? 구원받은 거 저는 답을 말하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거,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여기 또 유행가도 부르고 제가 좀 한 트로트 합니다. 한 트로트. 요즘 보니까 트로트가 대세도만요. 그래서 보니까 그 윤향기라는 그 가수 알죠? 요즘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부르고 하던데, 그 윤향기가 기타를 딱 어깨에 메고 막 노래를 불러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분 얼굴 보니까 좀 행복하게 생겼더만요.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저렇게 살면 행복한갑다. 나도 저렇게 살을까? 근데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제 표정 봐봐요. 행복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떤 분은요, 복을 받았어요. 진짜 주님으로부터 진짜 그 행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얼굴 보면 안 행복해. 인상 쏘다. 주님은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요. 전도하고, 뭐,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또 이 몸 맞고, 막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좋았던 표정이 점점 막 굳어져. 안 행복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행복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을 주셨어요.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 8절로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요. 아이고. 그렇게 살면은요,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대학 교수님으로 있다가 정년하신 분 집을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잘 안 나오니까 갔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 교회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예,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좀 쉽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막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구원 받으시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건데,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데, 거듭났다라면 거듭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났다라고 말은 하는데 거듭난 그 행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도 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답게 좀 살으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죄송하다고 했다니까요. 죄송하다고. 아이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라도 거듭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보니까요. 보니까 저분은 참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고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고 하는데 안 거듭난 그 사람처럼 살아. 안 거듭난 사람처럼. 교회 오면은 막 밖에서는 막 그렇게 막 즐거워하면서 교회당 문턱만 딱 밟아서면은 막 표정이 바뀌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밖에서는요, 친구들 만나고 뭐 지인들 만나면은 좋아요, 막. 좋은가 봐.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근데 교회 형제자매들 만나면은 막 표정이 싹 바뀌어.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밖에서 나름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답답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은 형제 자매님들 만나면은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말씀 듣고 우리가 쭉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은 막 즐거워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익산에 있었어요. 익산. 다른 지역, 어디 지역인가. 전라북도 익산. 제가 익산교회에서만 30년을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이분이 30년 전에 나오신 분인지 오늘 나온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좀 낯선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제가 그런 분 보면은 꼭 아는 체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눈치 봐면서 해요. 눈치 봐가면서.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하면은요, 그다음부터 안 나올 수가 있어. 그것도 눈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좀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차저차 해서 오셨는데, 처음 왔는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익산에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택시, 주일날 아침인데 택시를 딱 잡았대요. 택시 기사님한테 제가 다른 지역에 와서 오늘 첫 주일 참석하고 싶은데 교회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대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 택시 기사님이 타세요. 제가 데려다 주는 대로 그냥 가시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가더니 익산교회 앞에 딱 내려주더래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여기 이 교회당 앞에 내려줘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제가 여기 성도분들을 종종 모셔다 드리고 또 콜로 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말씀 듣고 교회당에서 내려올 때 제 택시 탈 때 찡그리고 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 표정이 박들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다가 내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표정이 밝아야겠어요? 안 밝아야겠어요? 밝아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도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항상 이렇게 기뻐하라겠으니까요. 물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진짜 묻는다니까요. 얼굴 보니까 밝거든요. 교회 다니셔요? 저는 보은군에서 이제 한 5년째 사는데요. 이렇게 처음 보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얼굴 보니까요. 쓰여 있어요. 그래서. 표정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보은 읍내 나갈 때는요. 아무튼 조심스럽게 나가요. 한 번도 인사를 안 했는데도요. 다 소문이 났나 봐요. 어디 물건을 사러 간다, 어디 뭐 은행을 간다면 목사님 오셨어요? 막 그래요. 처음 보는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여기 제천 시내 나가면은요 알아요. 저분이 제천교회 다닌대. 저분이 구원받았대. 안다니까요. 모를 것 같죠? 소문이요 얼마나 빨리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그 삶, 그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돼요. 저는 보은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익산에서 구원받고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인 돼가지고 이제 9년 만에 보은으로 오는데요. 저 보은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어르신들한테 막 물어봤다니까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어르신, 집사님, 보은이 어디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도 몰라.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거기 있잖아. 법주사. 법주사가 어딘지 알아. 제가 가봤어야지. 예.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가보는 데인데요. 야, 익산에서 1시간 55분. 2시간 남짓 걸리더라고요. 처음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어?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제천 올 때는요, 그래도 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몇 번 와봤다고. 예. 처음 여기 오려면 얼마나 멀게 느껴져요. 보은 와보셨어요? 보은? 보은도 내려오다 보면은 좀 그래도 멀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매랑 이제 보은 일이 들어오면서 대전 저쪽 서대전으로 해가지고 저쪽 파남으로 해서 추부로 해가지고 옥천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전까지는 좀 괜찮더만. 길이 고속도로로 뚫려 있으니까. 그 IC 딱 나와가지고 가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야 이제 갑자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 말이 떠오르더라니까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말 하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예. 그래서 딱 가는데요. 양쪽은요. 그냥 산이에요, 산. 그냥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한 40분 남짓을. 예. 그래서 아이고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는갑다. 그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번 들어가면 또 못 나오는 길이 또 막 들어가서 나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그대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길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은이. 그만큼 아주 그냥 시골 동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자매랑 이제 가면서 한 2시간 남짓 가야 되니까 얼굴만 쳐다보고 가도 좋긴 해. 근데 좀 너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찬양, 저도 좀 찬양을 좀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저희 자매도 감사하게 찬양대에서 한 20년을 했으니 얼마나 찬양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2시간 남짓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간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갔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들어봤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저는 제 마음이에요. 제가 그냥 불러요, 그냥. 그래서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갔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들어보셨죠? 그 찬송을 또 부르고 가기 싫으니까 예. 가야 되는데 낯선 곳에 가잖아요. 낯선 곳에 물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 가서 또 낯선 얼굴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본 사람을 봤다니 처음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도 좀 또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낯설더라고요. 오늘은 좀 덜 낯서네. 제천이 보니까 좀 얼굴 또 낯익은 얼굴들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처음 가는데 그리고 저를 한 명도 모르는 곳에 가면은요 되게 낯설어요. 앉아있는 분들이 표정도 없어. 저분이 어디서 왔나, 저분이 말씀을 어떻게 할란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뭐 좀 노래를 불러줘도요 그냥 냉랭해. 박수도 없어. 전 제가 막 억지로 막 치게 해요. 그냥 냉랭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앞에 있는 분이 막 긴장되겠어요. 안 그래요? 좀 못해도 막 끄덕끄덕 해줘야 돼. 그러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말씀도 재밌게 졸리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데요.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째려보고 있어. 그러면은요 막 벌벌벌 떨려요. 저도 지금 떨려. 그래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자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웃고 즐기자고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를 이렇게 각자 이제 연도가 다 틀려요. 저는 89년도에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예. 딱 구원 받고는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딱 마음에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도요, 여기 일반 교회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오늘 일반 교회. 예. 저희 교회 분들이 간혹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데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일반 교회라고 그래, 일반 교회. 그럼 너희는 무슨 뭐 특별 교회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예? 예. 거기에 이제 다니다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바로 여기가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구나. 인사도 안 하고요. 제가 기성교회, 일반 교회를 꽤 열심히 다녔어요. 왜? 크리스마스 날에는요, 그 산타 할아버지 복장 입고 선물 꾸러미 짊어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노래도 부르면서요, 그렇게 다녔어요. 예. 그런데 마음 한켠이 허전한 거예요. 예. 구원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죠. 그때는요, 전라도 말로 댕겼어요, 그냥. 열심히. 근데 여기서 말씀도 구원받은 분이 저를 딱 만나자고 하더니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저 1년 선배인데, 너 거듭났어? 너 구원받아서 딱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받고는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했다니까요. 왜? 거듭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을 쫙 찾아주면서 저희가 전도하는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거듭났냐고. 사람이 좀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정직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솔직하게, 선배님, 저 거듭나지 못했어요. 구원 받았냐고 또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을 던져요. 저희가 전도할 때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요즘에 또 다 구원 받았대 또. 거듭나셨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 구원 못 받았다. 내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때만 해도 한 30 몇 년 전이니까 1원, 2원, 3원, 1원짜리가 이렇게 문방구나 이렇게 가면은요, 이렇게 남겨주고 그랬어요. 10원 주면은 뭐 눈깔 사탕 하나 사 먹으면 뭐 5원 남겨주고 6원 남겨주고 그랬다니까요. 네, 내가 9원은 알아도 10원은 알아도 9원은 못 받았다고 내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 강연에 있으니까 한 주간만 참석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9년도 1월 달 그때 성경 강연에 쭉 말씀 듣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예. 노아의 방주, 에덴 동산, 뭐 바벨탑, 뭐 듣기는 듣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요, 무서워가지고 그날 저녁에 말씀을 들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제가 집회 장소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나 부러진다든지,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된다든지 하면은 그 다음날 복음 말씀이라고 꼭 참석하라고 하는데 참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끌고 집에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그때 예수님이 내 죄 또 용서해 주셨구나. 저는 기성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원죄만 용서해 준 줄 알았어요. 원죄. 보통 그렇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는
용서를 못 받은 줄 알고 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또 뭐 흘려요? 콧물도 좀 흘리고. 저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기성교회 가면은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뭐 또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요 꼭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처음에는 알아듣기들 하더만 알아듣게 해요. 저도 알아듣게 하고 나중에 한 2분 3분 지나면은 못 알아들어요. 예? 혀가 살짝 이렇게 말리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예? 그 다음에 샤샤샤샤샤샤샤 랄랄랄랄랄라 샤샤샤샤샤 샤샤샤샤 막 그래요. 저는 랄랄랄라가 안 되더만. 예? 샤샤샤샤도 안 되더라고요. 예? 나는 아주 믿음이 좀 부족한갑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집사님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한번 떠보죠.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야? 떠서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눈물 범벅, 콧물 범벅, 샤샤샤샤샤 랄랄랄랄랄라. 한 번은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왜 이렇게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주변에서 언제부턴가 그 기간이 있어요. 사샤샤샤 랄랄랄 하는 기간이. 예? 그때만 그래. 저게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동네 분들이 다 들은 거예요. 무슨 뭐 UFO가 하늘에 떴나? 아니 도대체 뭔 일이냐? 샤샤샤샤샤샤샤샤샤 진짜 그래요. 안 해봤나 보네.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경찰 차가요. 삐요 하고 그 동네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건물 상가 2층 거기가 예배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소리였던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그 경찰이 올라가가지고 그 샤샤샤샤샤샤 그 소리 좀 적게 하면 안 되겠냐? 적게 하면 안 되겠냐고. 보니까요 나긴 나는데 좀 적게 나더라고요. 샤샤샤샤. 제 경찰이 가고 나서요 한번 올라가 봤어요. 소리는 막 한 1000명 소리 나더라고요. 1000명 소리. 1000명이 내는 소리처럼 내는 거예요. 샤샤샤샤 소리를 갔더니 한 대여섯 명 있어. 그 몇 명 안 되는 그분들이요 온 힘을 다해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이뤄진 영혼 좀 보내달라고. 그 보내주겠어요 하나님이? 예?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저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여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89년 1월 28일 날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요 거기서 이제 자유함이 딱 오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성교회 다닐 때요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나 자유 얻었네. 들어봤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언제 받았어? 네. 받지도 않았으면서요 구원 받았대요. 네. 교회 다닌 날부터 택했대. 만세 전부터. 나 택함 받은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영원한 속죄를 얻고요 진짜 자유함을 얻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요 가장 생각나는 분이 누구였겠어요?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도 생각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네. 왜 저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랑 함께 있거든요. 예. 88세 되셨는데, 7남매가 있는데,
제가 이제 큰아들이다 보니까, 겸사겸사해서 큰 누님 집에 조금 있다가, 이제 큰 누님이 어른들 모시고 살기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치매도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어르신하고 살려고 해봐봐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어머니, 너무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도 않은 분이신데, 그 아들이, 딸 셋 낳고 저를 낳고 한 3일을 잔치를 했대요. 그 동네를 다 울렸대요. 누구 댁 아들 낳았다고. 그런 아들이 어머니한테 말씀 들어보자 하니까 또 어머니가 제 소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89년도 그때 하계 수양회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유성농고에서 하계 수양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어머니를 제가 처음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말씀을 듣게 했던 거예요. 한번 듣고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말씀 전하면서요, 지금은 확실해요. 한 번씩 확인을 해보죠. 어머니, 어머니 쟤 누가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죄가 다 용서됐어요? 답변을 해요. 어머니 오늘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나고 말고. 그러면서 이제 힘드시니까, 아이고, 얼른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안 죽는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알고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겠냐. 저희 어머니 슬하의 7남매인데 큰 누님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가끔씩, 야, 니네 큰 누나 전도해라, 큰 누나 전도해라, 가가 그렇게 고집이 세야, 막 그래요. 나머지 이제 둘째 누나, 셋째 누나, 저 밑에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 다 구원받고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구원받고 저희 어머니 전도하고 저희 누님들 전도하고 저희 동생 전도하고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으며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불구덩이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내버려 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죠?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는 없지만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돼요. 저도 보은 식구들한테도 그럽니다. 뭐 봉사한다, 뭐 주방에서 뭐 무슨 음식을 만든다, 거기다가 뭐 간장을 넣어야 되냐, 소금을 넣어야 되냐, 뭘 넣어야 되냐, 이걸 넣어야 맛있다, 저걸 넣어야 맛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막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다른 일은.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만큼만은 지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내일 일을 모르는데, 특히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좀 지병이 있는 분들,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부고가 날라오네. 그런 경우 있죠. 돌아가셨대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끝나고 찾아뵈려고 했는데 어제 돌아가셨다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병원 신방을 자주 갔어요. 요양병원 같은데.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같은데. 그런데 가면은요, 다 죽어가요, 죽어가. 귀만 열렸어요, 귀만. 막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고름이 막 몸에서 막 철철 넘쳐요.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건강할 때
그래도 집에 계실 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가서 전해야지. 병원에서 사경을 해보고 있는데 그때 와서 좀 도와달라네. 그 전에는 뭐하고? 그 전에는 뭐 했냐고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때 그분한테 하는 얘기, 그분한테. 예. 그러니까, 좀, 그분들이 또 나중에 그렇게 간증을 해요. 진작 말씀을 좀 전할걸.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전도만큼만은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때를 기다리는데, 때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아직은 때가 아니요. 그래요. 2024년 갑진년인데, 용띠라고 하는데 저분이 기가 세.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전해야 되겠어. 그게 맞아요? 어떤 분은요, 3년을 기다린대요. 한 번도 전하지도 않고요, 기다리고만 있어. 때만 보고 있어요,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만큼만은요, 물론 상황을 잘 파악도 해야 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1월 29일부터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가가지고 말을 못해요. 거시기 있잖아. 뭐? 또 이러잖아요. 뜻만 들여요, 뜻만. 네. 담대히 전해줘야 되는데. 네. 또 어떤 분은 닥쳐서 전해. 그렇게라도 전하면 다 다행이죠. 지금부터, 지금 제천교회 집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보훈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훈은 2월 19일부터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이제 살짝 지금 끼우는 거예요. 2월 19일부터. 권역장님, 장성훈 목사님 모시고 대집회, 첫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제천은 저희보다 먼저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금방 돌아옵니다. 안 그래요? 네.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했는데 지금 오늘이 14일이니까 15일 남았네. 그러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네. 지금부터 마음 모아가지고요, 전도할 대상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 혼자 찾아가고, 혼자 하니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전도만큼만은. 그러면은요, 두세 사람, 네 사람도 좋아요. 5사람도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도 좋아요. 다 가면은요, 한마디씩 탁탁탁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함께 동행해서 가면은요,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가면은요, 또 군인 아저씨가 총은 있는데 실탄이 다 떨어졌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 한 얘기 또 오고 한 얘기 또 오고 하잖아요. 너 그 얘기하러 여기 왔냐? 그 얘기 하려면 오지 마라. 뭐 새로운 얘기 없냐? 이게 지쳐가지고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선물도 가지고 가고, 혼자도 가고, 또 둘이 가고, 셋이 가고, 기도 부탁도 하고, 전도만큼만은 합력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한번 찾아볼까요? 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게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랑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주님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천교회 식구들이 다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데 나만 부산으로 간다네? 그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을 주님 생각에, 내 생각을 교회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 생각을 자기 생각에 맞추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그 이상 하려고 하면은 불편해져요. 교회 일이 힘들어. 임원을 맡았는데 내년에는 죽어도 안 맡는데, 죽어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임원은 안 맡아.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게 힘들대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대통령이 뭐 제천시장을 뭐 하라고 한다. 요즘에 국민들이 뽑지만은요, 높은 자리 한 자리씩 맡겨주면은요 좋다고 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일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맡겨줬는데요, 힘들대요. 피를 흘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땀 좀 흘리자는 건데 땀 흘리기가 싫은 거예요. 복음 전하자고 하는 건데 복음 전하려면 힘들잖아요. 물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주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성경 말씀에 복 받는다, 저주 받는다. 저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짐승, 우리간 그래서 태어나셨고 누이셨는데 어디에 누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 먹이 주는 그 죽통에 누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섬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도 섬겨줘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루어져가는 영혼들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툭 말 한마디 내던지고 오겠지? 제가 충청도에서 지금 5년 살고 있는데요. 충청도 말에 요즘엔 안 속아요. 여기는 충청도 아니죠? 이 전도를 하면은요, 알았대. 가서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자고 하면은, 알았어요. 하니까요. 저는 전라도에서만 몇십 년을 생활했으니까, 아이고, 알았대. 그분이 알았대. 온대! 이렇게 이제 막 좋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광고를 하면은요, 딱 그 다음에 찾아가면은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하니까 가자고 하면은 안 간대요. 아니 지난번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물어보면은 내가 그때 알았다겠지 간다겠냐고.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알아는 들었다. 내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자주 쓰는 그 말이 또 봐서요. 요놈의 봐서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전도를 하면은 미안해서 그런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봐서요. 봐서요도 좀 희망이 있잖아요. 또 가서 얘기하면은 내가 그냥 한 말이에요. 봐서요 하면서 이렇게 봐서요 하지 말고 알았다도 하지 마요. 오겠다 못 오겠다 둘 중에 하나. 갈게요 하면 오더라고요. 갈게요 하면은. 그래서 아주 끈질기게 전도는요 아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뵙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아시다시피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동이에요. 행동.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올해 벌써 목표도 정하고 슬로건도 정하고 또 전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뜻은 다 정해요. 뜻은 다니엘처럼. 근데 다니엘처럼 뜻은 정했는데 다니엘처럼 행하지는 않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뜻은 정하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까지는 하질 않아요. 뜻을 정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볼 때 너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행해야 되고 뭘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걸 알고 행해야죠. 교회의 방향은 이쪽인데 내 생각은 저쪽이요. 교회는 올 한 해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해. 방향도 모르고.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셔요?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저는 익산하고 보은에만 있으니까 주로 익산, 보은 얘기입니다. 제천 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님이
구원받고 한 20년이 넘으신 형제님이신데 어떤 말씀을 늘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이 형제님이 구원받고 또 보은에 오셔가지고도 계속 그 말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뜻은 정했는데 마음같이 안 드는 거예요. 귀촌을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뜻은 정했는데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과일나무가 심자마자 열매 맺죠? 안 그러잖아요. 한 2년, 3년 지나야 한 접, 두 접 이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딱 매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 맡겨줬어요. 큰일이면 큰일이고 앞에 나와서 암송하는 일이니까 큰일이네. 근데 바빠가고 1년 동안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한 번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년에 안 한다 그런 말은 안 들리더라고요. 어떤 말이 들리냐면 내년에 또 올해 잘 못했는데 혹시 목사님이 내년에 또 암송 부탁할란가? 이런 말이 좀 들리더라고요. 요거 좀 부탁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암송을 부탁을 했더니 올해는 잘하겠대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부탁을 했어요. 4년 만에. 뭘 부탁을 했냐면 구역장을. 충분히 구역장 이상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빠요. 그 마을에서는 이장하라고 그렇게 난리래요. 이장. 이장하면은요, 교회 일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교제 생활 잘 못하는 분이 이장 맡으면 더 못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장 아니라 어떤 일을 군수 맡겨주면 혹시 할란가 몰라도.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구역장을 맡겨줬어요. 암송을 하는데요. 암송을 막 기가 막히게 해요. 안 맡겨줬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임원 수련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 부서별로 구역별로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얘기하다가 막 울어요. 막 울어. 왜 우나 했더니 그동안 4년 동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음성은 아니구나. 말씀으로 계속 깨우쳐 주셨는데 알고도 행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순종하면서 진짜 암송을 하는데요. 일주일이면은 그 형제님 말을 빌리자면 그래요. 일주일이면은 30번 이상 암송을 한대요. 눈 뜨면 암송, 밥 먹기 전에 암송, 밥 먹고 나서 암송, 주무시기 전에 암송, 계속 암송을 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여기도 이제 슬로건이 있나? 보통 이제 한 해 이렇게 슬로건 정하잖아요. 슬로건 소식지에 맨 앞에 이제 슬로건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또 외우지 않아 또 나도 외우기 힘든데 그거를 이제 외워온 거예요. 그리고 월 암송이 있어요. 매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월 암송이 있어요. 월 암송을 또 하자네. 주일 말씀 전에. 그리고 암송 오늘 이제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아니 지난주, 이번 주, 아니 저번 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을 몇 개를 하냐면 5개를 하는 거예요. 암송 인도하는 형제님이
그 5개를 매일 외우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형제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대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교제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랬다고. 바쁘니까요, 수요 말씀도 가물에 콩 나듯이, 가물에 콩 나듯이 연초 한 번, 연말 한 번, 그럼 다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기다렸어요. 상황도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랬더니 올해 수요일날 왔더라고요. 수요 말씀. 제가 이제 수요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와서 이실 짓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이제 수요일날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올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짜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은요, 진짜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요, 농사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요, 자녀들 신앙 문제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전도하는 삶,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삶,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이에요? 전도상. 물론 그 개근상도 있을 겁니다. 개근상. 제가 올해요, 작년에 상을 3개를 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2개만 주려고 하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임원들하고 교제해서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상. 어떤 분이 전도상을 받았냐면 새신자가 전도상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신데, 자매님이 남편 전도하고 남편하고 둘이 연합해서 또 직장 동료분을 전도를 했어요. 2분이 봉사회 형제님인데 잘 나와요. 봉사회 가요, 막 입이 막 귀에 걸렸어요. 3년 동안 안착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머니에는 또 뭐 전도가 되고, 뭐 청년회도 뭐 1명인데 막 6명이 나오고, 은장에는 한 서너 분인데 한 10몇 분이 나오고, 교회 학교 한 5-6명인데 11명이 나오고 막 한데, 봉사회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제천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회가 풀이 죽어가지고 본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봉사회장님부터 힘이 안 나. 뭐 전도 얘기만 하면은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있네, 항상. 그런데 작년부터 봉사회가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2분이 이렇게 쫙 나오고, 뭐 집회신망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하면은요, 기존 성도님들보다 더 참석을 잘해.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상.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상이 뭐였냐면 개근상. 6년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상이요, 최우수상인 것 같지만은 그 상보다도 더 큰 상은요, 6년 개근상이에요.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다녔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파도요, 머리 싸매고 학교 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요, 목발 짚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학생은 나중에 커서도요, 직장 생활 성실하게 잘할 사람이에요. 그러죠? 이 교회 안에서 뭐 큰 일을 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늦지도 않아요. 늦지도 않아. 항상 10분 전. 10분 전이 뭐예요? 1시간 전에 와버려. 1시간 전에. 교회당 다 쓸고 닦고 막 자기가 알아서 막 할 일을 찾아서 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별명을.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제천은 많을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귀한 형제다. 귀한.
없어서는 안 될 보은교회에 참으로 귀한 형제라고 별명을 귀한 형제님 이렇게 불러줘요. 귀한 형제님. 이름도 좀 비슷해요. 귀한. 네. 네. 그 형제님 제가 1년 동안 지켜봤어요. 제가 여기 있어도 다 보여요. 네. 누가 몇 시에 왔는지, 네? 누가 몇 시에 빠져나가는지, 뭘 하는지, 교회당 들어오면 목사님도 여러 집무실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누구 왔구만. 아유, 그 자매님 오셨네. 아, 어르신 발자국 소리가 들리네. 아, 애들이 몇 시에 들어오네. 청년은 오늘은 좀 일찍 간다고. 오늘은 안 모였네.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를 것 같죠? 예. 네. 제가 다 체크를 해요. 저 혼자 조용히. 1년에 개근상을 줘야 되니까. 예,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개근을 해야 돼. 예? 제가 오늘 여기 올 때는요, 한 사람을 심어놨어. 저희 자매. 예. 그럼 저희 자매한테 이제 내가 딱 물어봐요. 어르신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 체크 딱. 그 형제님은 오셨어. 오셨어? 딱 체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연말에 가서 개근상을 딱 주는 거예요. 쌀 한 포대. 그리고 결초보은 상품권. 딱. 그리고 이제 슬로건. 슬로건을 공모를 했는데요. 아유, 작년에는 막 너나 나나 할 것이 슬로건이 너무 많이 공모가 돼가지고요. 표가요, 다 나뉘었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막 어떤 분 것이 딱 슬로건이 공모가 이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돼가지고요. 거기도 쌀 한 포대. 결초보은 상품권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각자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인 1명 이상 최소 각 부서별로 회별로 목표를 정하고 1인 1명 이상은 기본이고 그리고 부서나 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 500명 하면 좋겠죠. 그게 제 마음인데.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목표를 정해줘 봤어요. 그랬더니 다 할 수 있대요. 몇 명 안 되거든요. 4명, 5명. 한 그 부서에. 그런데도 1년 딱 이렇게 해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연말 가서 이렇게 성도 교제 날을 저희가 했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 한 해 말씀 들었던 분들 또 구원받은 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또 인사하자고 했더니 6명이 나왔더라고요. 6명이. 난 한 60명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각 회별로 구역별로 4명에서 5명 이렇게 정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그 12장 10절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잡았어요. 로마서 12장. 꼭 이 말씀을 잡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 특히 이제 그 11절을 네 글자로 줄이면 부, 개, 열, 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잘 안 되잖아요. 추울수록 이불 속에서 일찍 나와요? 늦게 나와요? 안 나와. 눈은 떴는데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그러죠? 성경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부지런히 살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히 지금 막 돌아다니는 줄 아셔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게으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 저와 여러분은 주님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모든 게 주님 거예요. 나의 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재물 다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내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쳐다봐봐요. 째려보지 말고. 지그시 이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올해 벌써 우리가 이제 구정 지나고 지금 우리는 구정, 신정 지나고 또 정이 하나 또 오죠? 구정. 얼마나 감사해. 아직 못 버린 거 있을 수 있어. 내가 저 자매, 저 형제 진짜 탈탈 털어버리고 2024년에는 내가 열심히 진짜 살아보려 했는데 저 인간 보니까 또 열받네.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제 좀 내려졌나 싶은데 저기서 걸어오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믿게 걸어와? 그럴 수 있어요. 뒤통수 보면은요 왜 이렇게 안 이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마음이요 너무 간사스럽고요.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 뜻에 따라서 내가 올해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는데요. 오늘 설교 들을 때 기분이 나빠. 또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아. 어떤 분은요 내가 설교하고 내려오니까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그랬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댁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하냐고. 저는 솔직하게 좀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목사님 표적 설교했죠? 또 표적 설교했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유심히 안 봐요. 그냥 앞만 보고 해요. 보은에서는요. 다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잘 듣는 것 같아. 2시간 동안이든 1시간 동안. 근데 자기 얘기로 자기 걸로 들어야 되는데 다 들으면서 목사님이 네 타이밍에 또 저 자매 들으라고 이 말씀하는구만. 이 말씀은 저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해필이면 그 형제 무슨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네. 내가 오늘 말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말씀 들으라고 내가 보내줘야지. 그러고 있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요 다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요 늦게 오는 거를 막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리고 또 일찍 가는 것을 모임 중에 일찍 가는 거 있죠. 중간에 막 가방 싸들고 막 먼저 갈게 하고 막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 해.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그러고 있네, 또. 자기가 늦게 참석하고 자기가 급한 일이 있다고 자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한 팀. 한 팀이면은요, 한 팀, 같은 팀원이 실수하면은요,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엄지척 해줘야 돼요.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프로예요? 자, 프로답게 신앙생활 좀 합시다. 예, 프로들은요, 같은 편이 실수하면은요, 손가락질 하는 걸 못 봤어요. 어떻게 해줘요? 다 이렇게 해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만, 그거. 결정적일 때 실수를 했는데, 그냥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요거 봤어요. 요런 걸 봐야 돼요, 요런 걸. 뭐, 한 골을 넣었냐, 안 넣었냐. 그거 보지 말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배울 점이 있어요. TV를 볼 때, 스포츠를 볼 때, 거기 막 좋아가지고만 그것만 보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예. 뭐,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또 뭐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했다 하면 막 금메달 따는 거 있잖아요. 예? 쇼트트랙. 감사합니다. 예. 그거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잘 타요. 그런데, 지고 있는데, 마지막 꼬리 지점에 가서, 뭐 내밀기? 칼날 내밀기. 그렇게 해가지고, 우승을 해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운동 경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너지는 사람은요, 너무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잘 생활했는데 2024년부터 안 나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무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 이 말씀도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묵상하면 할수록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놀라운 힘을 저희들에게 줘요. 능력이 부족하셔요?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만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능력을 구해야 주님이 능력을 주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제천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구원 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예. 행함이 있다면 믿음으로, 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오늘 원래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2주 후에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많이 힘쓰라.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삶,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이 제천교회 식구들이 하나 될 때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거 이미 주님이 하나 되게 해 놓으셨어요. 요거를 자꾸 허물면 안 되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하나 되게 해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하고 흩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도 힘쓰고 전도하자 하면은 적극적으로 쫙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천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하고 이 지역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또 맞이해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더욱 많이 힘쓰자,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밖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월 29일부터 한 주간 제천교회 2024년 첫 대전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합심해서 협력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되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해 주실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